함께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중 한가운데 이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기 위하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위로와 은총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진 않지만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이 한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여러 또 나왔는데 한속히 치료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젯밤 늦게 아마 뉴스나 혹은 이제 그 공지를 통해서 가까이에서 이제 확진자 여러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수요 예배 다시 재개하는 첫날인데 많이들 못 오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새벽에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조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확진자 동선이 아직 이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 동선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 만약에 우려스럽다 하면 이제 새벽 기도나 또 이제 주중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은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 제가 혼자 여기서 진행을 하고 각자 이제 댁에서 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큰 우려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주일날 강구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이제 큰 틀 속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만나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인물들 가운데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인기 순서로 성경 인물을 꼽으라 하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이 이제 다윗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의미는 알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과연 그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 사울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뭔가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왕이 있으면 군대도 있어가지고 좀 나라를 지키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도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용모가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오늘의 이제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벌집을 건드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진을 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를 3만을 그리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기마 부대를 6천 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보병, 일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누가 겁을 먹었겠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이제 심각했냐면요. 요단강을 이제 백성들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우린 다 블레셋한테 큰일 났다. 괜히 벌집을 들쑤셔놨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어요. 이제 왕에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사울을 이제 버리신 거죠. 왕으로서.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지켰더라면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곤경에 빠지자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래 동안 일주일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11절. 1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굴 죽였거나 아니면 뭘 훔쳤거나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번제를 드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범죄가 된다고요. 어떤 경우가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면, 그 헌신이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내일 모레 계약할 문제를 잘 풀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해결을 해주시겠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어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 앞에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고상한 일이지만 그 일의 바탕에 깔려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면, 거꾸로 말해 불순종적 의도가 깔린 예배와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쓸데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순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배마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짝 이제 곁가지로 들여다봐야 될 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자, 다시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이요? 밤을 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은 어떤 거였을까? 한번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자기 엄마가 한나가 자기를 낳기까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낳고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때쯤 되니까 나를 엘리 제사장에게 탁 맡겨놓고 1년에 한 번 왔단 말이죠. 옷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컸겠지 해가지고 옷 만들어서 오는 그 어머니의 그 수고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들은 인간 왕을 원해.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붓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다 했을 때 그가 가지게 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 슬픔을 못 이겼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냥 슬퍼만 한 게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한 것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반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반장을 안 하고 싶습니까? 반장을 하면 싫은 소리 듣거든요. 모든 장자 들어가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거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왜 저렇게 하냐고 하고 비난을 받아요.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실수하면 끊임없이 비난받고 비방받고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뭘 하냐면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비판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고 있고 타락했고 잘못된 판단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사무엘을 보세요. 슬퍼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누가 과연 지도자의 잘못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라고 할 때 누가 있는 겁니까? 비판. 적어도요.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무엘 정도는 돼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밤새 부르짖어 본 사람이 충원도 할 수 있고 직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관자처럼 지내다가 아무 상관 안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방관하다가 뭔가 잘못된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슬퍼했고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니,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버리셨을까? 그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이 한 번을 가지고 좀 깨닫게 하시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꾼 같은 목사도 있죠.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 거짓말인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공부 안 했고 처음부터 사기꾼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잘못된 세상 것들을 습득하면서 세상 욕심에 물들면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면 전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처럼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되도록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고쳐주세요. 생각을 고쳐먹게 해주세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들고 물어뜯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한다 하실 일이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이든 뭐 작은 그룹의 대표이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좀 마음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저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라 하시면서 처방을 주시잖아요. 그냥 슬퍼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왕을 세우라고. 네, 왕을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기름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자 1절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1절에 1절 끝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제 보내리니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보았다고 했어요. 예.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로 가라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참 그렇죠. 여기서 처음부터 8아들 중에 막내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선택했느니라고 하죠. 선택하셨다. 내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를 내가 딱 뽑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쪽을 버리면서 한쪽을 선택하시고 이미 버렸다 그러셨는데 이미 선택도 하신 거예요. 버릴 자와 택할 자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답답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왜 묵묵부답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릴 자 버리고 이미 택할 자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울고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에게 가서 그 중에 어떤 한 아들을 내가 택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오매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딱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엘리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엘리압 아니라고. 그런데 이 힌트가 나오잖아요. 예,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무슨 힌트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엘리압이 용모와 키에 있어서는 리더의 어떤 풍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아들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라 하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단박에 들 만한 그런 용모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본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끝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좋은 쪽으로 그 외모를 해석해요. 그리고 그냥 믿기로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속잖아요. 대표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네.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해버려요. 그 사람의 몇 마디 말을 들어보고 그냥 내가 그냥 믿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어지간히 오랫동안 겪어야 겨우 조금 알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외모, 용모 때문에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집회를 하는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키가 작고 대머리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초라하, 좀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눈길이 안 가는 외모셨어요. 근데 이제 뭐 집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또 어느 신학교에 또 교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집회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용모에 외모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참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그 중심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단박에 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죠.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예,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앞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단서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발견하신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한 건데, 그럼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왕sam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닙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쁜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뜻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는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나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도 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지는 못한 거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솔로몬이 좀 살만해지니까,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화였거든요. 전쟁을 안 했거든요. 살만하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동강이가 나버리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땅도 나누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훈을 남겨준 거죠. 제가 고등부 때 이게 암송을 했던 시편이 139편인데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시편 139편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조직하셨다. 예전 성경에는 내 장부를 조직했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완전히 사람 모습을 다 갖추기도 전에 태아로 몸속에 아주 미미한 존재로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의 모든 장기, 이 장부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12절을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게 다예요? 얘네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가 더 있는데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사람 시켜서 데리고 왔더니 그 첫인상이에요. 지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송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막내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면 얼굴이 그냥 뽀얀 게 이쁘장했다 그 뜻이에요. 좋게 얘기한 거죠.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요 어린 티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고 여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얼굴이 불구스레하고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소년인데 이 친구한테 기름을 부으라니. 하나님이 부으라 하시니까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인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처럼 보이는, 뭔가 아직은 조금 덜 연그러 보이는 그런 다윗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를까? 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를까? 그 답이 신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다.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래요. 이렇게 뽑힌 다윗도요 말 못할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애송이 티가 나고 소년에 불과한 저 친구가 이럴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도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니 형들을 다 물리치고 나는 그냥 양이나 키우던 그냥 목동에 불과한데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연단하신 다음에 쓰셔요.
너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런 과정을 길게 가져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중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때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감격스러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다워 겸손함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울이 그걸 잊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와 용모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알아보셨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겪어봐야 알아요. 인간은 겪어봐야 압니다. 외모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면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 단계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자기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해요. 근데 그 인정이 사람의 해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궁함을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움입니다. 사랑스러움. 의외죠. 다윗의 이름 막 용기, 용맹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사랑스러움. 그냥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 중에 사랑스러운 막내였던 거예요. 철부지.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막내 아들입니다. 왕으로 이렇게 떠받들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내게 무슨 남다른
위대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나를 그냥 아들 삼으신 거예요. 내가 뭘 해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뭘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뻐, 그냥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내 자식이 너무 이쁜 짓을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사랑스러워. 그냥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신기하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린 다윗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사울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면서 누가 버려집니까? 엘리 제사장이 버려졌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그 꼬마애를 하나님이 택하느라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지금까지 쓰셨던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이 돼? 이럴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왕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다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안 택하고 나를 택했다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택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가족의 역사, 우리 집안의 역사를 하나님이 흔드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의 상식을 다 깨뜨리시고 사람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시고 당신의 판단 기준으로 중심을 살피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또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살필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아시기에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버려지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순종 없는 예배의 수단화, 예배의 도구화를 경멸하시고 결국 사울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은혜의 심부름꾼 정도로 쓰려고 잘못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조직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